생각지 않은 곳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그를 손을 거두고 그들이 간절히 찾았지만 너희들은 내게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예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들으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는데 아예 들을 생각조차 안 하는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언약 잡은 자에게 생각지 않은 곳에서 사건과 일과 환경을 만드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그들이 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수준, 기준을 표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언약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언약 속에 있느냐 아니냐만 점검하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 우리가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도 자꾸 우리 순진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을 우리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업에 우리가 성공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우리가 실패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오늘 말씀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칫하면 참 우리 생각이 무섭습니다. 잘못 선택, 엄마 이 부분 속에서 또 아니면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 여론 속에 쫓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저도 늘 언약 속에 있다 하면서도 생각 끝 하나 차이가 이렇게 다를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어제도 우리 중요한 목사님 미팅하면서 또 우리 메시지 들으면서 내 생각이 잠깐 틀렸던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다시 그렇구나. 우리는 어떤 상황과 일이 벌어져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붙이실 거 붙이시고 보내실 거 보내시고 또 응답하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그 작품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깐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어떤 내용인지 참 우리가 좀 말씀 생각하면서 들어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믿음을 들으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통이 된다고 하는데 이 유대인에게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주셨는데도 들으면 믿어지는데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도 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쭉 2절에 보면은 이미 예언한 것을 그대로 여기 오늘 본문에 적용시켜 놓으신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축복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뭡니까? 그 들어서 전달해야 될 복음 말씀을 안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요?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손 내밀지도 않았던 그 이방인들, 계획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구나.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것과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구나. 전혀 우리 가문에 내 개인의 이런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없는데 나에게 복음이 들어서 이 복음 전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가장 연약한 자를 나를 불러서 전도자로 세워주셨구나. 생각지 못한 응답이 내 이제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가장 연약할 때에 가장 힘든 시기에 위기 때에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은혜구나. 내가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조그만 말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기도 속에만 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위를 향하실 곳을 성취하셨어. 버림받고 연약한 자 같은데 나를 숨은 나를 꼭꼭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나를 취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성읍으로 세우셔서 유황지연한 성읍을 살릴 수 있도록 나아가서 우리 민족 세계 속에 전달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이 오늘의 신앙 고백 우리 망대 파수꾼의 찬양이 지금 되게 답이 됐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든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도 이 응답을 가지고 모여들 좀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에게 성령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좀 집중해서 선교대 이제 합숙을 시작하는데 10달 합숙 시작하는데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 본대로 우리 이제 청년 우리를 함께 가게 되는데 본대 속에도 성령 역사하시도록 축제 분야가 되고 또 20일 돌아오는 주일은 같이 함께 드려주는 성교 축제 주일로 함께 온일돼서 드릴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청해서 그들에게 예배하시는 은혜를 쏟아부으시도록 소위 세우신 주님을 놓고 기도해 드릴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오늘의 선교예요. 그 부분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보면서 유대인들은 전혀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듣게 하신 이 중요한 응답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이스라엘 군대 놓쳤던 것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유대인은 말씀을 들었는데 안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어쩌면 우리 자신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무수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라든지 방송을 우리 강단을 통해서라든지 계속 전달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토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왜 받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부분이 제가 이 복음 드리기 전에 제 기인동에 우리 조그만 우리 개척교회에서 있을 때 목사님 항상 주보에 말씀을 본문을 페이지를 정리해 주시고 거기 관계된 성경들 옆에 항상 써놓으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주보를 이렇게 다 잘라서 그 본문만 가지고 제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스크롤 해놓은 겁니다. 붙이고 오른쪽에는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서 기록하고 근데 그게 굉장히 저는 참 재밌었어요. 근데 그렇게 노트가 이렇게 막 볼록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사택 수리하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아무 찾아가도 없습니다. 근데 그를 보면서 제가 이제 전도동석에 들어올 때 제가 기록했던 말씀인데도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거죠. 제가 그때 너무 감격했습니다. 아, 내가 그때는 어려서 잘 깨닫지 못하고 했지만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 위해서 내게 성취해 주셨구나. 나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기록하고 거기다 잠깐 간단하게 기도 제목 썼던 것들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겠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왜? 아무 힘이 없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그 유한한 그 인간들이 한 약속도 중요한데 무한하신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을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겼다는 것은 그 말씀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뺏겨지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제대로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첫 번째 바로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10편 119편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어디요? 마음에 담으라고요. 예. 하나님 자녀에게 늘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개인이 주신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 주시잖아요. 훈련의 메시지를 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정리해서 그 속에서 하는 내게 주신 미션 또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찾아냅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구나. 문제 보는 생각을 바꾸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 안에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야. 가장 궁극적인 힘은 하나님 나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후대 세우고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번 우리 산후승계부터 핵심까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제게 이번에 우리 교회 또 우리 지혜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제게 모든 말씀을 다 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꼭꼭 집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비전을 주셔서 뭘 기도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님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주일 가운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는 우리 주일 예배 포럼에다가는 다 기록할 수 없지만 저는 가장 정확하게 기도하는 건 대지 그대로 놓고 기도합니다. 예. 대지 놓고 그대로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럼 뭘 가지고 어떻게 보내셔야 됩니까? 늘 질문했던 답이 훈련 속에 이번에 토요일에 제게 답을 주셨어요. 딱 하는 건데 치유였습니다. 아,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금토일 시대 금요일에 그 부분들을 주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준비할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좀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그분을 속에 진행된 일들은 차차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구체화 세부화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이 닿으면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성령을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인도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불러서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뭘 이야기했습니까? 언약궤라고. 그 언약궤는 뭡니까? 성전 이야기. 그를 다윗은 마음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사건이 왔을 때, 전쟁 속에 골리앗이라는 사건이 왔을 때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왜냐? 내가 누구인 줄 알겠거든요. 우리는 우리 어비 현장에서 사람과 만남 현장에서 항상 우리 정체성을 마음이 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아야 됩니다. 오늘도 찬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중요한 생각들을 막 넣어주잖아요. 굉장히 성령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 성식이도 했던 것처럼 엄청 영의 역사가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 성식이도 했지 않습니까? 무슨 일?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늘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 갑니다. 예,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은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뭘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의 영들, 주의 사자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후대사를 놓고 치워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기도를 제목들을 속에 성령 역사하실 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은 그걸 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잖아요. 위기라고 하는데 그 위기를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무가내로 선택한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정확한 나의 언약에 의해서 선택한 거예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게 전쟁 골리앗에 다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골리앗에게 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때 다윗이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 말씀을 받은 자는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든 후대 사역이든 현장에서 정확한 언약을 잡은 자는 선택 잘 다릅니다. 왜? 말씀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늘 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왕궁에 상하궁이 있는데 불편한 겁니다. 나는 상하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있는 저 성전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천막이 쳐 있잖아요. 그 늘 마음이 담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경계의 능을 주셔서 그 준비를 다 하고 가도록 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 담을 때 그 담노 언약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움직이도록 우리는 삶에서 그 증거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중요한 우리 핵심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주일 강단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 주된 메시지를 가지고 항상 말씀 붙잡고 묵상 시장 안에서 이때 내 생각도 치유되지고 가장 중요한 영적 치유가 됩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두 번째로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실제로 어떻게입니까? 누려야 해결되는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누린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사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전통, 제도를 가지고 고집부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는데도 안 받아들인 겁니다. 복음을 실제로 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누리면 해결되는데 해결이 못하니까 그 증거로 노예 포로 숙국되어 있고 그들에 대한 유랑민율 2000년을 유리방어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틀린 것 단계를 가지고 통곡의 벽에서 뭡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안식을 지키고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고 그 중에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복음으로 제가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가이드를 하셨거든요. 또 그 며느리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아들이 그 이스라엘로 언어 연수를 갔는데 거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인사가 왔거든요. 너무 참 총명하고 부분인데 이 이제 기독교로 배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바이드 선교사님의 문제는 뭐냐면 후대예요. 이 아이. 그래서 계획이 아이를 낳으면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가 키우는데 내를 지상생활하고 공부하고 도와주겠다. 왜냐하면 복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수능 본분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이스라엘도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제입니까? 복음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뭡니까? 포장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 개인에게는 안 될 수도 있는 우리가 성질이 있는 뭡니까?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런 걸 덮어버릴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냥 이 부분에 이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현장에 있는 영적 문제가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지 못해서 오는 문제인데 이걸 어떤 세상의 어떤 문화나 아니면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덮어버려요. 아니면 좋은 인간관계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니요. 어느 날 그게 엄청난 영적 문제를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 하자. 어느 날 예수를 믿었는데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를 찾아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뭡니까? 치유할 수 없는 질병으로 영적 질병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포장도 할 수 있고 체면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셔야 돼요. 안 되지는 부분 속에. 그래서 왜냐하면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모든 문제 시작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진짜로 숨기지 않고 우리가 가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뭐가 봅니까?
재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밤낮으로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에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재판관이 불의하지만 재판관만 해결할 수 있다는 오직의 답을 가지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불의한 재판이라도 그 사람만이 절대적이니까 오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오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내 탓, 남편 탓, 자녀 탓, 주위 사람 탓 아니요. 우리 가정의 가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재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실제로 누리셔서 싸우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숨겨놓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오직의 필요성을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뭡니까? 반복되는 원망, 계속되는 낙심, 좌절, 포기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저는 그러겠습니다. 좌절 포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 찬양이 이번 참 너무 좋은 찬양 같아요. 어떤 증거 없어도 이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증거 있든 없든 우리는 랩런트 운동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역사하니까 열심히 하고 역사 안 하니까 나 좌절해서 포기해서 안 하고 이거는 뭡니까? 우리 수준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계 후대에게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전달하라고 했는데 본래 사장이 베드로 뭡니까? 우리 디모데후서에도 때를 어떤 뭐든 전파라고 했는데 후대기 양육하라고 했는데 배우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자꾸 우리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 율법적인 기준, 종교를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 종교적인 기준, 어떤 대가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시작부터가 틀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발견하도록 해줍니다. 정말 복음입니다. 내가 랩런트 운동하고 우리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후대사에 가는데 진짜 내가 복음인가? 내 은가? 아니면 내 열심인가? 이걸 점검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솔직히 인간이니까 감정적인 그런 게 있죠. 애들이 잘 되고 응답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감정의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만이 진정한 나의 치유, 후대 치유, 현장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하거나 우리가 중요한 우리 가정에서 또 사람 속 일을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그 복음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상황 속에 들어가면 내가 나오잖아요.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도록. 이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 응답하는 비밀이 뭡니까? 복음을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영적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알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 하고 있으면 이미 현장 가기 전에 나부터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영적 권세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따라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이, 이 영적 축복이 실제 성령 역사로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승리한 증거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달리는 우리 전사님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전달합니다. 다 끝난 거다. 승리한 싸움이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피해자로서 겪는 십자가의 고난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서
이 고난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고 예배 놓치고 시험 등을 낙심했을 이유는 없는 거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하나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오늘 여기서 승리하게 원하신다. 네.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뭡니까? 계속 이걸 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 낙심하지 말는 것.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라.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축복과 권세와 보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 교회들이에요. 우리 정자들 가정, 우리 청년들 이 언약 가지고 실제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실제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에 역사하시도록. 세 번째 뭡니까? 전도 성도입니다. 우리 저번 3대지 뭐라 했습니까? 우리 미래가 보장된다고 그랬죠. 미래 보장은 영원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뭡니까? 전도 성교입니다. 전도 성교 축복수 있으면 참된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전도 성교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찌하다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전도 성교 세계복음 언약을 잡고 온 시대에서 전 세계를 하나 돼서 지금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 대열 속에 있는 자체가 우리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전도 선교 모르면 그렇게 되거든요. 또 우리 전도 선교 축복하면 우리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사상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권능 줄 테니까 증인되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만민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갑니다.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인력이 있어야 가요. 경제력이 있어야 갑니다. 근데 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저 개인으로 있을 때보다 우리 교회 안디교를 세워서 저는 성교를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 저기 교회 배경이 있고 경제 배경이 되어주니까 또 우리 중자들의 힘이 되어주니까 제가 필리핀, 대만 선교를 할 수 있던 거예요. 그게 1, 2년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속해 갈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힘이 있던 거예요. 그게 나의 미래였어요. 그날에 그때 번역 잡을 때는 미래가 그렇게 보장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도 선교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내 개인의 미래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의왕직 복음화였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복음이 없는 지역, 또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에 내게 있는 거 받아야 될 현장에, 이게 바로 우리 대만에는 어린이 사역의 그 집이었거든요. 그 일꾼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세워지고 있는지요. 이번에 막 지진이 막 일어나는 부분에 보면서 참 복음의 손쉽게 전달돼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실제 1번, 2번만 되지만 뭡니까? 우리가 제대로 말씀만 바로 받으면,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으며, 우리 안디교 성도들 진짜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의 근본의 문제 시작은 창3장의 저주다. 오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그 회복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를 내가 얼마만큼 누리냐가 이제는 내 자신이 달라지고 내 현장이 달라지게 되고 내 가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 복음 누릴 때 하나님은 1번, 2번 되어진 사람에게 선교 전도문 여셔요. 당연히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이 성령 충만의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도 선교할 때. 아니, 성령 충만은 뭔데? 힘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 힘 주시면 안 되잖아요. 타락하는 곳에 힘 주시면 안 되잖아요. 뭐 할 때 힘을 주셔야 됩니까? 전도 선교할 때. 이게 머리 좋은 사람 이때 좀 빨리 끊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뭔가, 이걸 보고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꼭 피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선교 우리 모두 안익 교수님들의 나만의 전도 선교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업, 내가 만나지는 사람. 저는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뭡니까? 있는 지역에. 우리는 저쪽 우리가 부천, 인천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뭡니까? 의왕. 그렇다고 나는 전동문이 저쪽에 있어요. 강원도에 열어지 나는 의왕. 이것도 문제예요. 의왕 속에서 민족 세계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는 요 근래 그걸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번성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제 을순이 역사합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성사 하나님의 축복 누리고 있죠. 보좌의 능력 누리고 있죠. 공중 권세자 끝 우주 능력 누리고 있죠. 이 모든 천군 천사들이 언제 제일 인소리로 도움을 듭니까? 우리가 뭐 할 때? 사람 살릴 때. 네. 영적 문제 시다는 자들을 살려내고 있을 때. 복음이 없는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준비하고 학업하고 있는 우리 중년 엠네들 속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합니까? 아닙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풍랑 만난 것 때문에 망한 겁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이 망한 겁니까? 요셉이 노예로 감기시고 망한 겁니까? 포로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있는 게 망한 겁니까? 끝이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뭘 보내십니까? 주의 분노를 보내셨어요. 참 성공이 아니라 바벨탑의 성공이 아니라 참된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중자들 참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뭘 가지고? 전도, 선교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이 응답을 누리고 있어요. 비전을 주십니다. 이때 따로 문제가 뭡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길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내 앞길에 뭐가 봅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 딱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29개 초중고등에 순례하는데 저한테 딱 오늘 불러보냐면 그걸 어떻게 하지 했어요. 정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일꾼들 사원들 보면 4시간 제한된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계속 저는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안에 우리 아이들의 문제 생기는 거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어렵게 보여졌는데 이번에 우리가 미팅을 하면서 정확하게 제게 답을 주셨어요. 보이냐? 한 학교 한 아이라도 제대로 치유해서 증거 보여라. 그러면 그 아이를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됩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는 것보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게 더 빠르다고 이 목사님이 우리 지혜 때문에 우리 있으셨는 거 우리 미팅 때도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후대에 대해서 우리 두 청년이 다 후대 사역을 보면 익히집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한 군데라도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증거들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게 답이었습니다. 29개 모든 돌지 않아도 정확하게 우리가 금도시들을 맞춰서 지금 붙여준 우리 후대부터 제대로 복음으로 치유해서 살려내면 학교 현장에 현직 교사의 속에 부모들 속 지역의 부모들 속에 전달되면 그 시스템이 서울 수밖에 없겠다. 여기에다 정확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응답이었습니다. 이제 실제 응답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그러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미래 경제, 렘드 상계도 붙이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언약과 붙잡고 기도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러니까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을 때 전도 선교의 그 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오늘 기도 말씀 제목입니다. 생각지 않은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렘넌트 일곱명입니다. 노예로 가서 뭐죠? 축복받을 줄은 안 하겠습니까? 요셉이 계산했겠습니까? 노예로 갔는데 내가 총리 될 거라고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안 아껴주셨어요. 그냥 꿈만 주셨지. 그쵸?
저도 우리 의왕제 복음할 때 교회 세워서 전도할 거라는 거 안 가르치셨어요. 그냥 지역 복음화에 대한 약속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씩 단계된 게 제가 교회를 세워서 이 강단에 세울지를 우리 전사들 두 분 계시지만 제가 한 번도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오직 저는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만 했는데 생각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있으면 복음 누리고 있고 전도 선교에 방문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곳에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 생각지 않은 곳에 만나는 축복 주십니다. 믿으세요? 예, 왜냐하면 우리 교회 남자 청년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오게 하셔서 만나게 하실 거고 우리 증거 있었는데 나갔잖아요. 오기에서 결혼하기 저한테 이야기했거든요. 그 청년이 목사님 저는 결혼 안 할 겁니다. 못 합니다. 뭐하니까 매일 뭐 직장 아니고 랩런트라고 사는데 하나님 하실 건데 그런데 왔잖아요. 가서 문제지 왔어요. 어쨌든 간지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오게 하시니까 더 좋은 사람 예배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 청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멋있는 사람들이 만남의 축복으로 랩런트사에게 올지 저는 기대됩니다. 어떤 현직 교사가 하나님의 팀으로 붙여질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꿈꾸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하실 거니 생각지 않은 곳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다윗이 왕으로 이제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 문을 어떻게 열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전쟁 사건 골리앗을 오게 해서 건방지게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이때 누가 나섭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 딱 갔습니다. 위기였죠. 우리가 머리 쓰면 안 됩니다. 언약 써야 됩니다. 언약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곳에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그래서 다윗은 만만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사건이 터져서 응답과 연결되도록 역사하시게 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우리 8장 30, 39절에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 찾고 우리가 복음 드리고 있으면 전도 소경교에 방향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입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했죠. 오늘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유대인을 향하여 복음전을 간절히 소원하는 바울이 이방인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때 최종적으로 전 세계를 살 수 있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겠구나. 이렇게 에베소서의 저게 필리포 지역에 이렇게 우상 점술로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시달릴 방법이 있구나. 그럼 저 강대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언약 잡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사도행 23장 11절에 뭐랍니까? 위기 있을 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7장 24절입니까? 다 끝난 것 같이 풍랑하는 그때에 뭐라 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23장 21절에는 로마에서도 증거해라 말씀하셨고 사도행 27장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안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죽습니까? 바울이 비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 때문에 바울을 붙잡고 계셨어요. 누구 앞에 섭니까? 로마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생각지 않은 곳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만 제대로 받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이 실제로 보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그 속에 정말 그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 전인 기도 그걸 연결해서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가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바로 받아서 정말 복음을 실제 누리며 전도 선교의 참된 성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생각지 않은 것을 응답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 성찬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일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성령 역사하시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